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환영합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주로 마지막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서 5가지 모토가 있는데요.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솔라 이렇게 시작하는 오직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원리로 해서 종교개혁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뿐인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다 이 말을 이제 성경적인 말로 고치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것인데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좀 반대 그런 말을 찾는다면 아마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또는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2장에서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한 그 말씀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여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육에 속한 자 그렇게 말씀했고,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는 아마 거듭난 형제들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인데 반쯤은 세상 가운데 다리를 두고 또 반쯤은 하나님께 다리를 두고,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인데요. 예전에 제가 함께 모시던 그 목사님은 양다리 걸치면 위험하다. 한쪽은 하나님께 다리를 두고 또 한쪽은 세상에 다리를 두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가랭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신앙에 갈등이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존 번영 같은 분들, 존 오행 같은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보면 영적인 그런 평온의 단계가 있습니다. 막 갈등하고 힘들고 이렇게 신앙에서 넘어지고 하고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쭉 이르면 이제 그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갈등의 단계를 지나서 평온의 단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오직 예수만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딱 채워지면 비로소 그때에 이제 이렇게 평온의 단계에 이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가?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에 부분 보면요, 14절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 곧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때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자연인, 일반인을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와서 거의 비슷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신령한 자는 아까 말했던, 앞에서 말했던 15절에서 말했던 그런 신령한 자와 같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상당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런 사람을 이제 이때의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나왔죠.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이 아니라 이때 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어적으로 봐도 위에 14절에는 수키코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3장 1절에는 살코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봐도,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우리 한글로 보면 여기도 육에 속한 사람, 밑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 옆에 해석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거듭나기는 났어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아직은 그 세상의 때가 이렇게 벗어지지 않는, 갓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사람을 이제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서, 자라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으로 만족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지 못하였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요, 단단한 음식이다, 그 말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런 영적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분별을 잘 못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젖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그런 자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아직은 이런 어린아이 수준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3절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래서 그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그 증거가 바로 시기와 분쟁이 그 마음속에 있고요. 그래서 또 분파를 나누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이렇게 분파를 서로 나누어서 아웅다웅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개바가 뛰어나다 그래서 개바파,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개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냐? 그러므로 이 분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목사파, 나는 장로파, 나는 무슨 파, 이렇게 뭐 부목사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당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장성하게 좀 우리가 신앙을 좀 장성하게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는 사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고, 야, 그 목사 좋더라,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초보 신앙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 나올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일수록 사람만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한 학생이 그래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주일학교 학생이.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가 있잖아, 화장실에 가는 거야. 목사가 화장실에 가는, 야, 세상에, 목사가 화장실에 간다니, 나 교회 안 나올래.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이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고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싸는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는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 때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제가 어떤 사람이 차를 그거 하고 이제 막 끼어들잖아요. 끼어들게 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왁 합니다. 뭐 XX까지는 아니더라도 왁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타고 있던 우리 애들이 그래요. 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뭐 하면 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래서 제가 참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목사가 물론 조금 더 신령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점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사실은 커 보여야 돼요. 여기에서 실패와 승리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커 보여야 담대하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나가서 이제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에 힘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서 용기 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너라 그렇게 말할 때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걸어갔다니까요. 물 위를. 불가능한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고통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물속에 빠져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상상 이상의 일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하고 나갈 때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이 그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더라 라고 말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더라고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하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고 그 굴 속에서도 살아나더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거기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바울은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 주는 이라 말씀하시고,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목해야 할 그 단어는 7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무엇이며 아볼로는 무엇이냐? 정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해 주십시오. 7절 말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사람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너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다른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귀하게 쓰시는 자리에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셔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한번 쓰시면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비록 왕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꼭 이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은 자기 왕궁에서 그 바벨론 시내 어마어마한 큰 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야, 이것은 내가 했다.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오죠. 말씀하시기를 네가 했냐?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7년 동안 그렇게 하늘 이슬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다시 네가 왕권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제로 이제 짐승처럼 손발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한 기한이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그의 지혜가 다시 돌아왔고 왕권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길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너희에게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이렇게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겸손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겨자씨만한 신앙이 저는 겸손한 신앙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너희 할 일들을 종으로서 너희 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한 것 다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은 정말 그 기본 중에 기본이요, 핵심 중에 핵심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쭐하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런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들어갔죠. 구덩이에 들어가고 또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마침내 그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신의 돌아온 그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이 애굽에 보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고백이지요. 가장 중요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요셉의 고백이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땅히 한 것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그 말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거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갈 때에,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는 자든지 물 주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인기 끌으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 너 이미 상 받았다, 너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지 않느냐, 너 인정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멀리 큰 상급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소열의 문답 대교리 문답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된 목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37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자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온통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게 보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